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도서로 선정된 도스카 타카마사가 지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이 책을 보면은 골드만삭스와 맥킨지 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기본의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Connecting the Dots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 점과 점이 연결되는 것처럼 인간 관계야말로 이 점의 연결, 점있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야말로 관계의 점있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점있기를 통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이 축복의 점있기요, 행복의 점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온 책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기본을 실천할까라는 이 책에서 기본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일과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또 기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기본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단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리셋을 하는 것처럼, 핸드폰도 초기화를 하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우리의 인생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 철학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로 꼽혔던 짐 론은 성공은 마법도 신비도 아니다. 성공은 지속적으로 기본을 행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성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바로 오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구닥다리 같은 십계명이냐, 이미 폐기돼도 벌써 폐기됐어야 할 이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십계명이야말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제이 존슨이 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영어로 300단어도 안 되는 이 십계명이 영국 법체계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만든 법을 총 3264만 7389개의 이 법이 있는데 이 조항도 결코 십계명을 대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의 토라죠. 토라가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 613가지나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지 말라가 365개입니다. 1년 365일. 그리고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로 이것은 인간의 뼈와 모든 장기의 수를 합친 거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바로 토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십계명의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첫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인간관계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일단 우리 인간의 성향상 이 내리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을 잘 지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으로 당연한 도리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5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마주치는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간 편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모든 권위가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부모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계명이었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긴 사람이 있어요. 어긴 자가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사단을 비유하고 있는 계명성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죄입니다. 이 사단의 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단이 이렇게 자신의 신격화 우상화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결국 하늘의 안식을 깨뜨려서 땅으로 쫓겨난 이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단이 땅으로 쫓겨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을 함께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사단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즉 이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 벌로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진 것. 자,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죄가 이렇게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조차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아부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그 내면의 열등감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안을 또 들어가 보면 바로 거기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과연 나는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그것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 항상 셈과 함과 야벳 셋이 같이 따라다니는데요. 결정적으로 운명의 갈림길이 어디서 갈라집니까? 바로 부모의 권위에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계명으로 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생명의 소중함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천하를 손에 다 넣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권위 다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계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권위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떠들썩한 사건이죠. 23살의 여성이 살인을 했는데 범행의 동기가 살인해보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식과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도 문제인데 이거 못 느끼는 것도 병이고 이것도 문제예요.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오늘 경쟁만을 가르치는 사회, 이기는 자만이 영웅이 되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 사이코패스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희 놓으신 이 마지막 마지노선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과 우리 세상의 법과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의 법은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도 살생하지 말라. 근데 불교의 근본은 범신론에 있죠. 그래서 모든 이 생물, 미물조차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여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신의 공덕을 쌓아서 궁극적으로 성불,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도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강아지가 자살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 강아지들을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은 죽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속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6계명은 정말 인간이 악해졌을 때 정말 그 밑바닥에서도 거기서도 지켜야 될 마지막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는 6계명과 이제 책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살짝 손을 드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정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자범죄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 시작이 미움입니다. 그 미움의 마음이 본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도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죄가 어떻게 왔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에서 온 원죄. 그래서 원죄, 본죄, 자범죄를 똑같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은 은혜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으로 가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생명도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 은혜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6계명의 진정한 뜻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6계명의 그러한 뜻입니다. 7계명과 8계명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 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도 인간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를 깨트리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서로 불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제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감시하기 위해서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사회가 산불시대, 불신과 불만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뉴스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야? 이게 입이 붙었어요. 교회에서조차 목회자가 하는 말을 못 믿고 저 진짜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성도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죠.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이 당시의 재판은 무슨 과학적 수사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증언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는 사람 말에 따라서 그냥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판에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9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9계명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증인이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 입힌 적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동부에서 시작된 불이 서부로 옮겨가고 있대요. 엄청난 것이죠. 이 작은 불이 어마어마한 산들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과 관련된 이 죄의 시작이, 거짓말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불 같아가지고 결국은 모함을 하게 되고 험담을 하게 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으로 유명한 미드라시에 보면은 험담이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명을 죽인다면 험담은 3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험담의 대상을 죽이는 거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도 죽고 퍼뜨리는 사람도 자기도 죽고 있다. 험담이 이렇게 3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오스틴은
이 말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 그래서 언어 행위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막 거친 말은 뭐예요? 막 거친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좀 떼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혹 자신이 정직한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의 아픈 부분을 막 콕콕 찌르는 분들이 계세요. 악의가 없다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는데 솔직하다는 걸로 상처를 주는 게 여러분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요? 정직이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정직,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말 위험한 칼과 같아요. 설망어검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칼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이 기본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면허가 없으면 무면허잖아요. 이 말에 대한 라이센스도 있으셔야 돼요. 이 말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어디 가나 없을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경우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게 참 좋은 건데 이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내가 괜찮으니까 남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냥 높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배려가 따라와야 됩니다. 배려가.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오히려 상처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그냥 높기만 하기보다도 균형 잡힌 자존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또 상처를 줘요. 사실 이 경우에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모르고 상처를 주고 이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 있는 사람은 상처 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주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과도하게 방어하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우리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상처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한 사람이에요.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유리 멘탈이라고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거 털지를 못해요. 털어낼 힘이 없어요. 그런 근육이 없어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대화 중에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나와 다르다 생각하면 될 텐데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화를 밖으로 표현하면 분노 조절 장애, 안으로 사귀면 우울증. 그래서 이 분노는 절대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어백을 장착하셔야 돼요. 귀에다가도 에어백 장착하시고 여러분 심령에도 에어백을 장착하셔야 돼요. 이게 불량품이면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좋은 에어백을 소개해드리려고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돌아보면은 서로 돌아보면 반드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쐈어. 너무 아파.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가 또 자기한테 화살을 쏴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정말 상처 주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사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칭찬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일국의 아비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원래 귀부인이었는데 민족의 어머니로 부르신 겁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요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 갈대입니다. 갈대.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르셨어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사랑이죠.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성적 기록부에 이 아이는 나중에 뭘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기록했대요. 아니 이 선생님도 문제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 그냥 학교로 뛰어갔을 판인데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너는 세상의 다른 아이와 다른 아이야. 너는 훌륭한 장점이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진실 면에서 보면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걸 거짓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다. 그건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손주에게 하는 거 딱 10분의 1만 가서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도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정직과 진실로 대하셨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 안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라. 이것이 구계명이에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봤을 때 하늘나라로 가는 분명한 그 장소가 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외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10번째 계명은 그냥 탐심을 버려라, 욕심 갖지 마라. 이건 정말 최소한의 소극적인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게 꼭 없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탐욕에 붙잡혀가지고 조금만 더 여기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탐욕을 물리치는 비결인 것을, 진정한 행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오늘 이 십계명은 결코 폐기할 수 없는,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에 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이 10계명 중 단 한 계명도 사실상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설사 이 9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도 그 한 계명 못 지키면 결국은 못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십자가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점입기다. 점입기. 그래서 이 점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으면 뭐가 되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는 사람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십력의 성도, 우리 여러분 모두 이 십계명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이 십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 같이 일어나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찬송할 수